말씀은 시편 102편 10절에서 22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면 시편 102편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의 벼랑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으리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치지 아니하셨도다. 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강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주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허리케인 샌디가 어제 뉴욕 뉴저지를 강타하고 지나갔습니다. 뉴욕 뉴저지에 친지를 두신 분들, 가족들의 분들은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셨을 겁니다. 저도 친지들이 있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파워가 나가가지고 전기가 며칠째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단층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물을 쓸 수 있으나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전기가 없으면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 생활에 불편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자만 37명, 38명이 되고 엄청난 재산상이 피해를 내고 허리케인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잊지 마옵소서. 좀 이런 대자연의 재해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세계 초유일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그것도 가장 문명이 과학기술이 첨단으로 발달한 그 노스 이스트 지역, 동부 지역도 이 대자연의 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 그러면 사건 속에서 우리 인간이 무력함을, 연약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이서 왓스가 작시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이터널 홈,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집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도다.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세상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위정자들과 그리고 다가온 미 대선과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10월 30일이에요. 금년도 6분의 5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6분의 1, 2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세뇌보고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기간,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밝아올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요 예배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특별히 성가대원들은 꼭 주요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성가대 연습실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시편 102편을 가리켜서 무슨 시편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시편? 중년의 시편이라고 한다. 노년의 시편은 어디에요? 시편 71편하고 시편 92편이죠. 청년의 시편은 어디일까요? 시편 110편입니다. 이 시편 102편은 중년의 시편인데 중년에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중년의 위기. 어떤 위기가 닥쳐올까요? 중년에는 고독이라는 이름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타 사람들마다 외롭게 인생길을 걷고 있어요. 왜 중년에 위기가 닥쳐오는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이고, 자기 삶이 이렇게 불안정할 수가 있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취약하고 요동친가? 중년의 위기가 고독으로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고독과 더불어서 불화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불화 관계가 형성될 때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잠언 16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네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십니다. 그런 실패란 형태로 중년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셨다가 내어 던지시는 것처럼 나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것은 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 결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셔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년의 위기는 건강의 상실, 건강의 위협, 바로 질병의 형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여 우리 심령이 건강해지면 육신이 질고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무너져 내리면 사람이 마음이 죽으면 육신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중년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대안이 오민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세상 모든 것은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타격을 받고 그리고 사라져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 이터널 홈, 우리 영원한 집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념 명칭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념 명칭은 대대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시온은 뭘 가리키죠?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시온성, 성전이. 지금은 시온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세상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심을,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긍휼과 권능을 바라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이, 온 세상이 요동을 쳐도 그에게는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시는가?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누구의 기도를 돌아보신다고요? 빈궁한 자. 실제로 살림살이가 빈궁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그래서 그 심령도 가난한 자. 여러분, 외적인 것이 가난해지면 심령도 가난해지죠. 내가 정말 의지할 것, 의지가지 없는 인생이구나. 그럴 때 그는 그 믿음과 소망이 닫힐 하나님께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저것이 없는 것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어떻게 아니하신다고요?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빈궁한 자, 뭐가 없는 자들이 기도를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생의 차이죠. 없는 사람을 멸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빈궁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더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빈궁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바라만 보시지 않고 지켜 방관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더라. 은혜로운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0년 시편 12편 5절 말씀. 구약성경 810년 시편 1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구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내가 세상 자기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에 내 심령과 육신이 눌림을 당하고 또 내가 애지중지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져서 궁핍하게 되고 그러할 때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어디에다가 두겠다고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환난 풍파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 안전지대에 두어주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시편 102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주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로 눌리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해방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전함 속에 불확실성의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